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군포성산교회 김자연 목사입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베드로 후서까지 이제 마쳤고, 오늘서부터는 사도 요한의 서신서를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했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 1서를 공부하게 될 텐데, 이 요한 1서에서는 생명과 영원한 생명, 그리고 생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것을 많이 이제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이 요한 1서를 해가면서 또 우리가 더 말씀 안으로, 또 은혜 안으로, 또 사도 요한이 많이 강조하는 사랑 안으로 더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또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우리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같이 읽어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제목은 생명의 말씀이 나타내심 하는 말씀으로 말씀드립니다. 인도에 선교하러 갔던 스탠리 존스 박사가 어느 날 성경 연구를 하다가 초대교회에 믿는 사람들의 생활을 소개하는 놀라운 글을 읽었습니다. 그 글 속에 보면은 초대교인들이 박해가 다가옴을 느낄 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한 게 아니고,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은혜의 시간이 다시 왔다 하면서 희망찬 목소리로 서로 인사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가, 무서운 박해가 올 때 무서워 두려워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 우리 기도하자 뭐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이 어둠의 때를 이들은 은혜의 시간으로 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런 감격을, 그 글을 읽으면서 감격스러운 것을 일기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초대교회 신도들은 폐허를 보지 않고 그 폐허를 재건해 주실 하나님을 보았다. 그들은 죄악이 팽창하는 사회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흑암 속에 활동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이미 아침을 보고 있었다.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좋은 내용 같아요.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문제만 보고 놀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런 생명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문제를 보고 어둠을 볼 때 오히려 빛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기뻐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런 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 본문의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 먼저 여기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고도 될 수 있고 생명 자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다. 그걸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이 요한복음 1장을 더 보면은 거기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이 태초에부터 있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자, 그분을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예수님에게 직접 들었죠. 들은 바요. 그 다음에 눈으로 본 바요. 그분을 봤어요. 그 다음에 또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이제 여기에서 그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왔는데, 먼저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사도들이죠. 그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와서, 여럿이니까 우리 가운데 와서 그분을 우리가 만져보고 우리가 그분과 같이 누리고 같이 살고 같이 듣고 했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뭐요? 태초부터 있었다. 태초부터 있었다. 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시니라. 여기서 지금 아까 말을 다시 또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 지금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내셨는데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면서 이걸 우리가 받고 증언한다. 자, 이 말은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듣고 또 그분이 놀라운 이적을 행한 것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엄청난 고통과 그리고 엄청난 고문 이런 걸 받으면서 가시관도 쓰고 채찍질도 당하고 그리고 못 박히고 그리고 창에 맞고 엄청나게 고통당하고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봤어요. 그거 생생하게 봤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 전서부터 봤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분을, 죽어가고 있는 그분을 그들은 생생하게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실감이 너무 날 정도로 그걸 봤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다 죽어서 무덤에 묻었어요. 그러니까 끝났다. 이제는 끝났다 했는데 그분이 부활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증언하고 있는 것은 이 생명을 말하면서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죽었으면 끝나버려야 되는데 다시 살아나서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똑같이 이렇게 살아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란 말은 태초부터 있는 영원한 생명, 이 생명에 대해서 지금 증언한다. 지금 그 말이 증언한다. 이 생명을 증언한다. 이제 그러니까 이들은 벌써 이런 생명을 봤을 뿐만 아니고 이 생명을 경험하고 그리고 소유했고 이 생명을 소유했고 그리고 이 생명을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전하고 증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놀라운 거잖아요. 우리 사람 보통 한번 살아왔다가 태어나서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 영원한 생명을 생생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영원한 생명을 말할 때에 죽음까지만 게 아니고 부활의 생명,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그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이들이 말할 때는 그들 마음속에 뭐예요?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산다. 지금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산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래 살라고 애를 쓰는 것은 왜 그래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 죽어도 괜찮아요. 언제 죽어도 괜찮아요.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 오래 살라고. 오래 사는 게 고생인데 아무튼 오래 살라고. 왜냐 그러면 죽음을 무서워하고
죽음 너머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오늘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도 죽음 너머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죽음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죽음 너머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은 안 죽으려고 그러고 오래 살려고 그러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발버둥 치는. 그러니까 그것은 옳은 게 아니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 죽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사실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삶을 죽으려고 가는 거예요. 죽으려고. 살려고 간 게 아니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으로 그게 이제 사라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 손안에서. 그러니까 근데 우리 사람들은 살려고 발버둥 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 수밖에.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죽어야 사는 진리거든요. 하늘의 진리는 죽어야 사는 거예요. 땅에서는 오래 살아야 된다고 그러지만은, 하늘의 진리는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사는 거예요. 그걸 영원한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끝난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죽었다 끝나서 없어진 게 아니고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셨고, 이것을 이제 먼저 본 사도들, 먼저 본 이제 제자들, 그 중에 이제 지금 여기는 요한일서니까 사도 요한도 이걸 증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만 증가한 게 아니죠.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베드로서 이야기했지만 베드로 사도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전에는 바울 서신에도 역시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같이 살고 그러지 않았어도 그도 계시로 받아서 그도 역시 이 복음, 영원한 생명, 오히려 사도 바울은 더 자신을 더 죽는 자리로 가려고 더 한 것은 거기에서 살아나는 생명을 더 얻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이걸 보고 경험한 이것을 지금 사도들이 이걸 전하면서, 특히 사도 요한도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전한다, 증거한다, 그리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죽어버리고 끝나버렸다면은 기독교가 존재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는 영생이니 사람이 죽어도 다시 살고 이런 모든 게 다 아무것도 안 되겠죠. 그러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다 하신 것은 그분이 부활하신 분에 서 제자들도, 그들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와, 이게 확실하구나, 이게 하나님께로 온 확실한 거로구나 하는 것을 이제 그들이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알고 이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밥 먹고 사는 거예요. 밥 안 먹으면 힘이 없어요. 며칠 굶으면 어지럽고 힘이 없어서 힘을 못 써요. 그러나 이 밥을 잘 먹고 고기 많이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그하고 또 달라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이, 사람 육신으로는 떡을 먹지만은 그걸로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는 것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좋다, 거기까지는 갈 수 있지만은 실제로 그걸로 먹고 마시고 살지를 않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귀하게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나는 이 말씀으로 산다. 사실 우리가 그래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말씀을 듣고 그때는 그래야 되겠다 그러면 시간 지나면 또 못하고 그러지만은, 같은 말씀을 자꾸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면은 그 말씀의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말을 자꾸 아침에도 듣고 저녁에도 듣고 자꾸 듣고 하면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제 힘이 되는 거예요.
어떠다 한 번씩 들어갖고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안 되는데 어떠다 한 번씩 말 듣고는 결심했다가 곧만 꺼지고 결심했다가 곧만 꺼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해서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이 우리가 음식을 먹고 커가듯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자꾸 반복해서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래야 돼요. 자꾸 새로운 것만 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새로운 것만 먹으려고 그러면 잘못된 데로 가기 쉽고 잘못되기 쉽습니다. 새로운 것만 먹으려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대로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걸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하게 보이지만 그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그 말씀 안으로 더 깊이 우리 자신이 그것을 먹고 그 안으로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안에 그 속에서 새로운 것이 있는 거예요. 깊은 것이 그 속에. 그런데 겉에 있는 지식적인 이런 새로운 것을 먹게 되면 그건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망가질 수 있어요. 전에 터키 선교사님 한 분이 글을 써줬는데 이분이 이제 선교지에 와가지고 내가 이제는 내 신앙을 좀 증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고전적인 책을 많이 읽은 거예요. 고전적인 성경보다는 이제 신앙의 사람들이 써놓은 그런 고전적인 그런 기독교 서적을 많이 읽은 거예요. 그 서적을 자꾸 읽다가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시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책들을 자꾸 읽다 보니까 성경이 시시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성경을 별로 못 읽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 속에서 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심이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자기 아이보다 누구 아이가 더 잘한다 그러면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러지? 말도 안 된 것이 자기 속에서 일어나니까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이제 현지인에 대해서도 질투심을 느끼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현지인에 대해서도 질투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왜 이렇게 졸렬한 자가 됐나? 내가 이렇게 좁은 자가 됐나?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게 이제 또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러려니 그러고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이제 세미나 때 이제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이제 깨달은 게 내가 성경을 멀리했구나. 성경을 멀리하니까 죄가 나를 덮쳐왔구나. 내 속에서 죄가 일어나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그냥 다른 거하고 똑같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바로 먹고 성경을 먹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힘을 잃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과 은혜로 살게 되고 우리가 더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등한히 하면은 죄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서 내가 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게 하는 걸 못하게. 그 성경은 죄를 우리 속에서 제거하고 약화시키고 죄를 무력화시키고 우리 하나님의 것으로 더 우리를 힘있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힘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우리 속에 일어나면 할 것도 못해요. 안 돼요. 우리 스스로가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 이것을 이제 한 번은 이제 주님께서 어떤 어려운 말씀을 한번 하세요. 그러니까 다 떠나갔어요. 그럼 한 번은 이제 그러면 다 떠나가니까 12 제자를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매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주님을 영생의 말씀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는 부활하신 주님은 그때는 죽었다 살아나신 게 아닌데 여기는 부활하시고 주님을 보고 나서 한 거기 때문에 더 확신 있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이제 이 어떤 역할 하나 또 이제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 지금 이제 이들이 전하는, 이 사도들이 전하는 이 말씀은,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와 사귐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사귐,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하고 사귀는 이 사귐은 단순한 사귐이 아니고, 우리하고 이 사귐은 뭐예요? 이 제자들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같이 연결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서로 통하게 되고, 이렇게, 그래서 서로 관계를 갖게 되고, 이렇게 갖게 되면, 이게, 이 두 개의 이 사귐은 둘이만 아니고, 뭐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같이 더불어 사귀는 사귐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누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린다. 사귄다 그러지 않고 누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자,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저와 이렇게 사귐이 되면, 서로 관계가 되면, 그 말이에요. 서로 사귐이 되면,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좋아하고,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서로 이렇게 되면, 여기 둘이만 된 게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삼일체 하나님이 같이 있다고 말해요. 자, 우리가 이것을 또 이제 넓게 생각하면, 너와 나와 이렇게 두 사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 두 사람만 아니고 이 속에 주님이 같이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부분은 둘이만 있어요. 그러나 믿는 부분은 뭐예요? 둘이만 있는 게 누가 같이 있어요? 주님과 같이 사귀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만 의식하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안 믿는 사람, 이제 믿지 않는 부분은 뭐예요? 둘이만 의식하고 이제 살죠. 그러다 서로 사이가 안 맞으면 토라질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 또 이제 막 돈이 들어온다, 어떤 다른 것이 들어오면 또 이제 저기 하지만, 우리는 둘이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계세요.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사랑으로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와 사귐은 아버지와,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라. 그러니까 이 세 개가 같이 하나 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남편 아내, 저와 여러분과 우리 주님과 같이 사귐이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으로 누린 거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누린 거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속에는, 이제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사랑이 들어있어요. 육신의 생명 속에는 죄가 들어있어요. 죄가 더 나와요. 시기, 질투 이런 게 더 나오고, 미움, 다툼이 더 나오고.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이 생명의 말씀으로의 사귐 속에는 사랑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말하면은, 생명의 말씀 그들이 먼저 경험하고, 이 생명은 시작뿐만 아니라 태초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이걸 봤어요. 보고 듣고, 죽어가는 것도 봤고 살아난 분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지만은 사실은 그분 속에 있는 말씀이 옷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의 영향을 받고, 이 말씀이 내 인격이 되고, 그런 삶으로 자꾸 만들어가면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복되고 갇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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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주님께 감사합니다.